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나가세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높고 높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니엘 친구들이 예배자로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다니엘 세우신 귀한 임진욱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적 통찰력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다니엘나무 친구들,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친구들,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2022년도 이제 반이 흘러갔습니다. 친구들, 시간이 참 빠르죠.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빨리 함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친구들도 함께 그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김광현 선생님이 혹시 6월 첫째 주일에 이 10계명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친구들 혹시 기억이 나나요? 김광현 선생님이 너무너무 잘 전해줘서 참 좋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은 한번 이 10계명 중에서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조금 한 번 더 나눠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10계명 말씀을 돌아보면 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하는 명령, 약속이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지켜야 하는 계명이었어요.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어떤 사람과 사이, 아니면 나와 어떤 큰 대상들 사이에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이었어요. 즉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하여,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10계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자, 근데 우리 친구들 매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알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도 학교에서도 어딜 가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전도사님이 우리 성광교회 부임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년째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래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5계명의 말씀이 뭔가요? 5계명.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공경이 뭐예요? 공경?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거죠. 존경하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 친구들 충분히 그러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요, 부모님 말씀 잘 따르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학교에서 배운 그 세상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져야 하는 그 시각에서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질서란 거를 만드셨어요. 우리 질서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가장 위, 그 밑에 교감 선생님이 있고, 그 밑에 여러 이제 뭐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고,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있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게 있을까요? 학교에서도? 왜 학교에서도 그렇게 질서가 있을까요? 질서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집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뭘까요? 질서 복잡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에요. 반대로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을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사랑으로 자녀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자녀된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듯이 부모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도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어떤 질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고, 그 밑에 부목사님들이 계시고, 그 밑에 전도사님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어요. 이거는 직분이지만 이게 위로 갈수록 높은 게 아니에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어른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질서에 따라서 교회도 하나하나 운영이 돼 나가요.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돼요. 우리 친구들은 학생의 자리에 있어요. 학생의 자리에서 그럼 여러분들 질서에 따라서 우리 다니엘 라모의 직위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은 공경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공경해 줄 수 있어요? 전사님 공경해 주면 감사해요.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 집사님, 권사님, 어른들도 다 여러분들이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이 어디든 질서란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린 그 질서 속에서 공경할 것을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경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6계명을 볼게요. 6계명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떤 말씀을 한번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다.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진짜로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람을 진짜 죽이게 되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진짜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벌을 받았었어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말씀 없으셨어요. 요즘에 세상 법이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면은 경찰에 와서 잡아가요? 감옥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 즉 우리의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죄예요. 사랑하는 다니엘 라모 친구들, 우리가 실제로 겉에서 친구들한테 위협을 가하거나 때리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죄가 될 수 있지만 세상에 규정하는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면 다 죄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혹시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우리 광야 선생님이 이전에 말씀을 잘 전해줬지만 쉽게 말해서 바람 피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혹시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시 사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성 친구가 바람을 피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 화가 나겠죠, 그죠? 자, 이런 이제 간음이 그것도 이제 하지 말라는 것도 되겠지만 성경에 우리가 저번 주에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에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 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썼어요. 즉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성경은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 라모 친구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죄예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도둑질 안 하죠?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것은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도둑질은 우리가 어떨 때요? 마음에 욕심이 생길 때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것을 갖고 싶은데 내가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도둑질이에요. 여기에서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핸드폰 좀 안 좋은 거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노트북 갖고 싶은데 안 사주셔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 컴퓨터 좋은 거 갖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사주셔도 도둑질하면 안 되고 내가 주시어진 것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들, 거짓말은 죄예요. 어떠한 형태의 거짓말도 죄입니다. 죄 짓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이웃의 어떤 것이라도 탐내면 죄예요. 죄예요. 탐낸다라는 건 뭐예요? 탐심이죠. 탐심. 그냥 부럽고 아우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시기하는 거, 마음 미워하는 거, 와 쟤는 저런 거 가졌어? 재수 없어. 이런 마음. 남의 것을 보고 나쁜 마음을 품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죄입니다. 자, 짧게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친구들, 이 말씀 속에는 그래도 성경 안에서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는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는 마음의 죄도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충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나무 친구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다 지키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죄를 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마음 따뜻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짓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 나무 친구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까지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것들 우리가 다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